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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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이죠. 14절에서 20절 엔 학고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5장 14절 보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과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밧줄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 산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레히라는 지명에 엔 학고레라는 그런 그 샘물을 마시고 소생한 그것을 레히라고.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삼손을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삼손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만든 요소로 두 가지를 더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 삼손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남다른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벌이죠. 다른 하나는 스캔들입니다. 삼손은 몇 차례 블레셋 여인들과 스캔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스캔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이 두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결국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딥나로가 결혼잔치를 열죠.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여인의 배신으로 그만 수수께끼에서 지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 빚을 갚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주고 말았어요. 그 삼손 친구였죠. 얼마 후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 다시 딥나로 왔지만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붙인 후 추수 직전에 밭으로 몰아넣고 불을 질렀어요. 추수할 것을 잃은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겠죠. 당연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분풀이로 유다를 침공해서 레이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떨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침공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이때 삼손이 놀라운 힘으로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를 주워서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삼손이 갑자기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십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게 되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 학고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할까? 그저 전설처럼 아니면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이나 영웅감처럼 읽어야 할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엔하꼬레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 이름은 삼손이 지은 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엔과 학고레가 합쳐졌어요. 여기 엔이라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 셈이라는 뜻이고 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사람의 셈이다 이 뜻이죠. 이 엔학고레라는 삼손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이 엔학고레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엔학고레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살펴봅니다. 첫째, 응답의 은혜. 무엇보다 삼손이 엔학고레를 통해 받은 은혜는 응답의 은혜였습니다. 18구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주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한 온갖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살아났어요. 삼손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샘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골의 은혜는 1차적으로 응답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정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기도 응답 역사 이야기가 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응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북한에서 공산군을 피해 월남하신 분이죠. 중학생 시절 고향집에 공산군이들이 닥쳤어요.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도 붙잡아 의용군으로 끌고 가려고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하다가 자기의 차례가 돼서 그 차례가 돌아왔어요. 급한 마음에 추수나락을 싸우던 낯가리 속에 숨습니다. 공산군이 낯가리 구석구석을 대검으로 찔렀는데 다행히도 자기는 찔리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산군이 가지 않고 아예 자기 집을 캠프로 사용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면 너무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득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셨던 성경 말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저도 먹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얼마 후 마당에 있던 암탉이 낯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알을 낳더랍니다. 그래서 갓나온 따끈한 알을 먹고 배고픔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암탉이 며칠 동안 매일 그렇게 낯가리로 들어와 알을 낳더랍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고 공산군이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참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른 땅에 샘을 내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특히 엔하꼬레의 은혜 응답에 기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삼손이 지어부른 또 다른 지명이 나오죠. 바로 라맛르히입니다. 이 말은 라맛이라는 말과 레위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라맛이라는 말은 높은 곳 또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말은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의 턱뼈 뭐 이런 뜻이죠.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또는 턱뼈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도 보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고 16절에도 삼손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16절에. 그죠? 턱배를 자기 손에 대던 요것을 나만 내리라 이름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말라는 사건이 나오죠. 16절에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말을 마치고 턱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배로 만들어진 산이란 뜻입니다. 결국 라맛레이는 자기 힘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지은 이름인 겁니다. 내가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 그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라고 자랑하며 지은 이름. 근데 18절에 보면 반전이 나오죠. 신이 목이 마르니까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나이다 하죠.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1000명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자칫 이러다가는 갈증에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삼손은 혼자서 1000명과 싸워 이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죠. 언뜻 보면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삼손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아주 불멸의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갈증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겠죠.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교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생겨 있으니. 그렇죠. 삼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샘에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 이름을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엔하꼬레라는 이름은 삼손이 깨달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군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엔하꼬레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 핫꼬레의 은혜는 또 하나의 깨달음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이렇게 볼 때 이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 삼손의 삶은 변화를 보입니다. 바로 라맛레이의 삶에서 엔하꼬레의 삶으로 변화가 되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늘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창하게 이끌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경영 체력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래요. 우선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기로 했고 둘째로 운영을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했고 셋째로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실천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우선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장으로 알고 사업할 때보다 회사가 더욱 번창하더라는 거죠. 이분에게도 라만레이의 삶에서 엔하꼬레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삼손이 라만레이의 삶을 살던 중 엔하꼬레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처럼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엔하꼬레의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죠. 오늘 본문에 삼손이 일종의 슬럼프를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서 배승을 거둔 삼손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면서 탈진했을 것이고 모든 기력이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밀려오지만 주변에 마실 물은 없습니다. 이 목마름에 탈진을 가중시켜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순간 나시린의 삶이니 맡겨진 사명이니 앞으로 해야 할 비전 같은 것들은 안중에가 없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 엘리야는 혼자 850명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 탈진했습니다. 마침 그때 악한 왕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죠. 이 협박이 탈진을 가중시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엘리야는 호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게 되죠. 오늘도 사역자들이 탈진을 겪게 됩니다. 헌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는 사이 영적인 기력이 쇠진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사탄의 공격이 날아오죠. 때로는 건강의 악화로, 때로는 오해의 험담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탈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던 삼손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삼손이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우리가 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기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 연세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가수였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생 윤복희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윤복희 씨가 남진 씨와 이혼하고 자기 집에 와 있으면서 밥을 먹지 않고 큰 시름에 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묵박질러도 보았는데 허사였고, 그러던 중에 자기 아내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엉터리 성도였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3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노래 한 곡을 작곡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동생이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 중에 작곡한 노래를 동생에게 기념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그 노래를 부르며 다시 회복을 했고 그 노래가 서울국제가요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는 곡이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 노래로 윤복희 씨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윤복희 씨가 바로 엔하꼬레의 은혜의 노래였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러지실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엔하꼬레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엔하꼬레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 임한 엔하꼬레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삼손이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엔하꼬레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